두 번째 교회에서 사실 몇 가정이 저랑 같이 개척하자 그랬어요. 근데 뭐 제 성질을 어디서 다른 데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또 제가 두 교회 부교육자 했는데 뭐 다른 데 부교육자 해봤자 비슷하지 뭐. 그러면 저한테 선택지는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밀려서 개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금까지 오신 건 아니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왔으면 어쩌면 그 남자 그 여자하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한 후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장이에요. 종말론장. 근데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해서 그 7, 8년 지났나요?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김양숙 집사가 있는데 장동매 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당황스러워서 장동매 집사는 어디 갔냐, 이거 어디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막 제가 그 빛 속 그 불빛 있는 쪽을 막 다니면서 장동매 집사를 막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게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장동매 집사가 일이 있어서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온 지 이제 몇 해 돼서 이제는 잘 끌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데 아직도 약간은 미꾸라지 끼가 있어갖고 좀 거시긴 하지만 뭐 이제 주님이 제가 그 신학할 때 그 책 중에 정확하게 지금 그 저자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저 한번 따라 산다. 하나님은 사냥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 추적자인데 사냥개라는. 그러니까 사냥개는 목표물이 있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막 멧돼지가 있어 끝까지. 근데 우리는 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냥 고집스럽게 그냥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보단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추적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끝까지, 오늘 김성규 장로님 비슷한 기도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나중에는 항복하게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조금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알아요? 모르죠 전. 근데 하나님은 추적자라니까요. 마침내 우리를 항복시키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종말론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지구 종말 얼마? 지구 종말이 90초 전이라고. 90초 전. 대충 하는. 근데 왜 90초 전이냐? 지금 푸틴 같은 사람이 지금 핵무기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자폭탄에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막 번쩍하는 순간 사람들 그 불빛 본 거 피부가 다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자폭탄이 아니에요. 뭐예요? 수소폭탄. 그 원자폭탄의 얼마? 1000배. 어떤 학자는 그 폭탄은 보통 1000배인데 어떤 학자는 3800배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또라이가 하나 이렇게 쿵 누르면 지금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아니야, 자원 고갈이야. 지구가 오랜 시간 축적된 그런 석유 같은 자원을 우리 인류는 300년 만에 다 써버렸대. 근데 대체할 에너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면. 그래서 인류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아니야, 생태학적인 파괴, 기후변화, 지금 북극 남극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벌들이 사라지고 그런 것도, 소행성 충돌, 뭐 이런 학자들이 야 지구는 멸망해. 근데 지구 멸망 90초 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지구는 멸망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지구의 멸망은 기후변화도 뭐 핵전쟁도 아니고 3차 세계대전이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때 멸망이 가까운 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근데 정말 지구는 언제 멸망하냐? 사도행전 1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인류는 종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하는 핵폭탄, 자원 고갈,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가까이 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때가 종말이라는 게 종말. 그러면 그 종말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그것도 어저께 그저께 한 달 전에 말해 주신 게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지? 이게 어떻게 해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1장이에요. 18절 19절만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24장 오늘 32절부터예요. 35절까지 보겠습니다. 24장 32절 35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말랐어요. 24장 32절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때라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거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 이야기예요. 언제 멸망했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깡그리 멸망시켰어요. 언제 회복했어요? 1948년 5월 14일. 이 지구상에 1900년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다시 등장한 나라가 지구상에 있냐? 없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 지배받았어요? 36년. 그럼 300년 지배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다시 존재할 수 있을까요? 1000년이면요.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2배, 2000년. 강원도만한 나라를 딱 등장시켰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응하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그게 오늘 이호생 권사님이 읽은 성경 본문이죠. 37절 39절 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같이 볼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노아의 때와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똑같다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야 이제 큰 홍수를 보낼 거야.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저 정신 나간 사람 보시고요. 예? 배는 바다나 강에다 만들어놔야지. 뭐 산꼭대기에 만들고 뭐 어쩌고 저쩌? 뭐 홍수가 온다고? 야, 인마 나 지금 씨앗 뿌리러 가야 돼. 나 지금 약혼하러 가야 돼. 나 지금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학원 가야 돼. 그때 그랬다. 언제 깨달아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말한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저렇게 말한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같이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예, 짓는 세 가지로 살죠. 자녀였더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삶은 뭐라고요? 세 가지. 2절에 뭐라 그래요? 저 한번 따랐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 예, 그게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여러분 홍수 날 때 아세요? 홍수가 나면요 거기 다 그 홍수 앞에서 뭐 돼지도 떠내려가고요, 뭐 집채만한 뭐 그런 것들도 다 떠내려갑니다. 뭐예요? 이 세상 풍조가 그런 거예요. 우리 태어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요. 그 다음에 대학 가요. 그 다음에 결혼해요. 그 다음에 애 낳아요. 그 다음에 죽어요. 그게 이 세상이 가는 길이에요. 그 뭐 우리들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 잠깐 자는 것, 피었다 지는 꽃, 아침 한개. 끼게요. 7, 80년입니다. 7, 80년.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는 일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장 귀한 삶은요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거. 아이들 크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야단쳐서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정하세요. 부탁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잘 안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번 그랬다니까요. 찬용아, 엄마는 우리 찬용이가 주일날 교회에만 보여도, 교회에만 있어도 마음이 참 좋아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가 막 교회 뭐 저랑 맞지 않는다고 뭐 안 나가 안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을 자주 했겠어요? 해도 뭐 몇 번 했겠지. 근데 아주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더라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영악하지요. 이 세상에 복음이 있을 때 그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그 복음을 마태복음 11장에 15절부터 19절까지 대우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장터라고. 장터. 자기 이익이 최고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주 지혜롭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가면, 어떤 식으로 가면 얘가 어떻게 스카이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요?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그러지만 똑똑한 놈들은 어떻게 해요? 야,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 어디에 투자하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때 곡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우리들만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눈만큼 뻑뻑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네, 뭐 문제 휴건 추전되지 이러고 있지.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 돌아간 사람들은 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어떤 과를 전공해야지 얘가 살기에 편안하지, 뭐예요? 장터. 자기 이익이 최고예요. 지금요 우리 그렇게 아이들 키웠어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 300명 설문조사했다 그러죠. 대학생 소망이 뭐냐? 우리 아버지 엄마가요 재산 많이 모아놓고 일찍 죽는 거래잖아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효도요?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 기대 못합니다. 걔네들도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걔네들 먹고 살기가 힘든 세대가 됐어요. 맞벌이 안 하면 못 삽니다. 선진국이라는 게 외벌이에서 살 수 있어요? 유럽이든지 어디든지 선진국이라는 게 혼자 벌어서 사냐고.
그러니까 뭐 악착을 떨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혜롭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영악하지. 장터같이. 뭐 무관심해. 냉담하고 비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로도 가슴 안 쳐. 이런 세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주 영악스럽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이스라엘이 회복됐어. 그럴 때 사람들은 삶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아주 영악스럽게 자기 이익이 최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5월 5일 날 비 왔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갖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장로님 정도 하면 그저 평균 이상은 됩니다. 평균 이상. 그냥 거기 왔어요. 다른 교회 5교회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들이 왔어요. 이 장로님들이요 우리 지체들이 얼마나 여기서 비 오는데 같이 할까 애쓸까. 간식 하나 사오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아주 훅 가시는 막 머리에 막 있는 대로 말해. 똥 보면 나는 그거 인정도 안 해요. 와갖고요 우리 여기 부천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저도 뭐 손님들 접대하느라 바쁘죠. 꼭 제 옆에 와서 뭔가 한마디 하고 가려고 말해. 근데 저 대답도 하죠. 근데 제가 착하니까 내가 그 정도에 받아주지. 난 내 지금 뭐 그분들 그 장로님들 나 이 말 하기도 나 사실 좀 불편해. 우리 장로님들 거기 비 오는 데서요 다 달고 나오고 들고 날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영악스럽고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거요 일도 부러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그런 시대 노아 시대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회복했지. 사람들은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살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죽었을 때야 죽어갈 때 아 진짜 홍수 있구나 이럴 거야.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 영악스러울 거야. 어떻게 대학을 가지? 우리 후손이 어떻게 하면 좋은데 취직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데 시집가지? 어떤 좋은 조건으로 장가가지? 그런 것들은 아주 잘할 거야. 그럴 때 주님 하는 사람들이 적어라.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돈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눈은 몇 개? 2개. 이 두 눈은요 하나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들의 눈은 2개예요. 근데 이 두 눈이 하나는 내가 이 꽃꽂이 보고 하나는 이 꽃꽂이 봐. 그럼 어떻게 해요? 바보예요, 바보. 똑바로 봐는 게 똑바로 봐. 너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야? 그거는 내가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런 이기적인 세상에서는요 자기 이익이 최고야. 말세 너 이런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말한 게 누가복음 20장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부터 21장 5절까지 볼게요. 누가복음 마태마가 똑같은 종말장을 말하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게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45절부터 21장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서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서기관 예식하고 외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부의 두 랩돈을 딱 해요. 그러면서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그 소유의 모든 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헌금 다 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서기관은 뭐예요? 외식, 누구? 우리 같은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라고. 나 같은 인간.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정성, 순전함. 다시 한번 진정성, 순전함. 예,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 무너지는 게 있어요. 제가 제 친구 목사 중에 좋아하는 목사가 요 옆에 정충원 목사님이라고. 저는요 사실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50명 미만이에요. 작아. 근데 우리가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잘 써요. 뭐 제가 쓰지요. 근데 내가 이 친구는 좀 신기하다 이랬는데 하루는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제가 45만 원인가 전도사 월급이 그렇지 뭐 45만 원인가 50만 원 받을 때 결혼을 했어요. 50만 원 받을 때 개척 그때 두 번째 교회인데 그 두 번째 성만교회가 다른 교회 이전한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때 50만 원 받을 때 300만 원을 건축헌금을 작정했다고요. 그리고 드리고 나왔어. 뭐 약속한 건 해야 되니까 드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 그 말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뭐 30한 2년 전에 우리가 50만 원 월급일 때 300만 원 건축헌금 작정하고 우리 드리고 나왔어.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 정초원 목사님이 에이 목사님은 저보다 적게 했네.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1,500만 원을 했대. 그때 그 정도 월급으로. 그래서 와, 뭐 재벌이네.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형님이 여수에서 조카가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걔를 밥 해주면서 돌봐준다고 얼마 뭐 1,000만 원인가 얼마를 줬고 그 다음에 뭐 그때 은행에다 몇 달 넣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1,5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년 33년 전에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이 친구는 그 교회가 이게 자기가 자기 교회를 건축했어. 그러면서 이런 인테리어를 다 해본 거예요. 지금도 봉고차로 한 2대 정도의 공구들이 있어요. 2년 반인가를 다 하니까 아주 도사가 됐어. 도사가. 그래갖고 전국의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들 또 웬만한 교회들이요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해달라고 이 목사님한테 무진장 많이 문의가 와. 그래갖고 전기 전공한 목사님, 뭐 저 설계한 목사님 이분들하고 다 모여갖고 한 5명 정도를 먹여 살려요. 그래서 일당도 많이 줘? 그랬더니 하루에 그 목사님들이 일하면 일당이 20만 넘게 준대. 하여간 이분은요 한번 만나서 근데 목사님 신기해요. 그때 건축헌금 한 이후로 자기는 늘 어렵지만 꼭 필요할 때마다 돈이 생겼고 있었고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똑바로 봐봐. 눈 봄을 얘기하면서 너 하나님이야 돈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신앙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하는 그 마음이 그 과부에게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어떤 마음? 그 마음이라, 그 마음. 우리는 근데 제가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다 외식합니다. 여러분 11조도요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뭐 하나님 자랑합니다. 제가 여기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빠져. 성가대도 11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나오세요. 그거요 복받기 글러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게, 여러분 그게 마음에 진짜 걸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도요 애들한테 말했어요. 내 손 들어보라 그랬어. 너희들 엄마 아버지 어버이날 선물한 친구들 손 들어봐. 청년부하고 중고등부한테 손 들어봐. 손 안 들었어. 손 안 든 놈들은 너 나쁜 놈이야 내가 그랬어. 아이들이요, 아유 저기 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애들이요 내 청년부들 보니까 지들 다 돈 모아갖고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갑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5,000원 이상 되는 거 다 먹어. 아유 우리 애가 돈이 어딨다고요. 나중에 벌면은 저를 공경하겠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놓으라 그랬어요. 이런 어버이 주일에 가장 좋은 사자성어가 있다 그러죠.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좌이체 시작. 다시 한번 계좌이체 시작. 네, 부모님한테요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달라 그러세요. 우리가 그거 받아갖고 부자 되겠습니까? 근데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을 줄 알아야지. 네? 저요 뭐 오늘 생일이라고 어쩌고 뭐 그래, 저는 제일 불편해. 그래갖고 저는 사실 이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맨날 도망다녔다니까요. 근데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저랑 비슷한 건가.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막 6.25 끝난 얼마 전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뭐 천막촌이죠, 천막촌. 그러면 자기는, 우리는 아마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 식사 때가 되면 친구네 집 안 가는 게 룰이었잖아요. 아세요? 식사 때가 되면 친구네 집에 안 가. 그때 그 가난한 집안들이 조금씩 먹는데 내가 괜히 가갖고 눈치 보이고 그 사람 민폐 끼칠까봐 식사 때가 되면, 그런 세대가 아니요. 식사 때가 되면 우리는 옆에 친구네 집에 그 시간을 피해서 가야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늘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강화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대. 그리고 자기한테 그랬대. 너 왜 우리 성도들 복 못 받게 하니? 그래서 아니 좀 어려운데 저는요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몰라? 정말 어려운 집이면 가서 냉수라도 한 잔 달라 그래서 먹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좀 뻔뻔해지려고 하는데 사실 뻔뻔도 잘 안 돼. 여러분 자녀들한테는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요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놓으라고. 그거 아유 이거요 그 아이가 정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줘봤자 걔는 그 몇 푼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정충원 목사를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제 다른 목사들 뭐 저랑 뭐 밥 먹자고 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 안 먹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제가 시간 될 수 있으면 내려고 그래요. 저는요 그 목사님 보면 진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낀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까 아주 얕고요, 계산 잘하고요 그러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 고봉입니다. 고봉. 거기에 내가 같이 숟가락 얹지 마세요.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가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설프고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근데요 똑같이 야가지지 않고 똑같이 세상하고 닮아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작은 몸부림은 진짜 우리들 평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들 한둘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인간들. 지는 똑똑하죠.
뭐 그게 뭐 똑똑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우리들의 기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